오늘은 팔복에서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슬퍼하는 자가 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이 무슨 복이냐 하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하죠. 세상 어디에서도 슬퍼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지금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울증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시대인 거죠. 슬픔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가득 차 있습니까? 분노도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도 끊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혹은 극복해 보려고 정말 많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뭐 GDP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경제가 이 슬픔의 극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이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심지어 자살 방지하려고 그쪽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도 어마어마하고요. 사람들은 이런 슬픔들을 해결해 보려고 잠깐이라도 어떤 막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도파민을 자극해서 슬픔과 공허를 이겨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다고 해서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우리 개인의 슬픔을 가지고 슬퍼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아들이 애기지만은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매일 슬퍼하잖아요. 울고 찡찡대고. 왜 그래? 지금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이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런 슬픔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늘 원리는 그 배경과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구절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 하니까 이사야서 61장 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지금 말씀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설명드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번 주에 이사야서 읽으셨습니까? 이사야서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당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심지어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뤄왔습니다. 어떤 역사였어요? 계속 주변 강대국들에게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압제를 당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 그 마음에 뭐예요? 너네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고 했잖아요. 율법 주실 때 뭐라 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날마다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엔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핍박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 이사야서에 봤지만은 아수르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상황이고 지리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요? 그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상황과 지리적 상황이 비흡사하거든요. 우리나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껴있습니까? 자원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것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자원 외교를 해야 되니까. 자원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만 보면서 막 누구 욕하고 저 사람 맞다 이러면 안 돼요. 뭡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정말로 우리 민족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요. 결국 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심판도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뒤에 은혜와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위로하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슬픔 뒤에 뭐가 옵니까? 위로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참된 위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짜 것을 슬퍼하기 때문에 자꾸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것에 슬퍼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드린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들은요, 이 히브리인들은 결국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란 그 명령을 무시하고 마음속에다 뭘 뒀어요? 다른 걸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면요, 야, 우리 지금 때처럼 뭐 좀 다르지 않냐 상황이. 우리가 지금 뭐 직접적으로 막 그 당시에처럼 막 돌을 올려놓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는 동일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에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결국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지금도 애기 못 낳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물론 과학의 힘을 빌리지만 뭐예요? 막 무당 찾아가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대국의 침입도 사용하신 거죠. 그렇게 압제를 계속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죄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지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 보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에 슬퍼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굉장히 상대적인 것에 슬퍼하고 있고 절대적인 것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어렸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어렸을 때 슬퍼하던 것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딸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방학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일주일 내내 집에서 무슨 음식이 나왔냐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계속 오징어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빨간 거예요. 오징어국. 저희 딸도 가끔 불평하거든요. 왜 엄마는 청국장만 주냐. 슬퍼요. 가지고 피자를 먹게 해달라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어제 드디어 먹었죠. 슬프단 말이에요. 슬퍼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진짜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먹기 싫은 거예요. 똑같은 거 먹으니까.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고. 슬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걸 제가 지금도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또 저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슬퍼하고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뭐에 슬퍼하고 있는가? 시간 지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상대적 비교인 거죠. 뭐 경제 혹은 내 직업, 뭐 건강 이런 거 그런 것들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죄송할 때가 좀 있거든요. 언제 죄송하냐니까 공원에 가면요, 저는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가끔 휠체어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저번에는 발 한쪽 이 무릎 밑에가 없으시는데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뭐죠? 이 목발을 짚고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옆을 뛰어가야 되는데 죄송할 건 아니지만 근데 뭔가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왜 뜁니까? 건강하려고 뛰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다고 뭐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음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슬프단 말이에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건강하게 뛰는데 왜 난 다리가 없냐 이럴 수 있잖아요. 다리를 잃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육신적인 슬픔을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 죽는다거나 그리고 어떤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슬픔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슬퍼하지 말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응? 장례식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에 갔지만 또 슬프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때 눈물 꽉 참고 우리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절대적인 거에 슬퍼하라 했지. 이랬다고 해가지고 눈물을 안 흘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우리는 슬픈 거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슬퍼하는 자들을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뭐 교인 중에 하나가 가족을 잃어서 우리가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런 슬픔 말고 틀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틀린 슬픔. 그럼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왜곡을 가져왔고 타락을 가져왔고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작가, 영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루이스 분이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죠. 뭐 나니아 연대기도 있고 또 뭐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봤던 그 영국 중에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또 순전한 기독교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심을 하고 나서 무신론자 때의 경험을 이 책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막 기독교인들이 자기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뭐라고 했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함이 많고 서로 사람들이 죽이고 전쟁이 나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반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 이렇게 많이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했던 질문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런데 자기가 언뜻 이런 의문이 들었대요. 그럼 불의함이 있다고 하면 그 불의의 기준은 어디서 온 거냐? 내가 지금 이거를 불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불의의 기준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걸로 자기가 결론이 났냐? 그럼 뭐 어딘가에는 기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그 기준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그 마음에 내재된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 얘기하죠. 18절에 뭐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올바르지 못하게 말하고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하겠죠.
그러니까 선과 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죠. 대충.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단서가 세상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로마서 1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종교에도 있어요. 종교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단서는 있단 말이야. 불교도 있어요. 단서. 그런데 길은 안 되는 거죠. 왜?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지혜가 참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지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비참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행한다고요? 욕심으로 행한다. 탐심이 곧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가 아니라 헛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비참함, 이 죄로 인한 도미노 효과 아닙니까? 담심, 정욕, 음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비참한 인간이고, 지난주에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 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나를 보면서 슬퍼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회와 국가와 이렇게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 이전에 슬퍼해야 됩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비참하게 됐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이 죄로 뒤덮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막 사회에 동성애가 깔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싸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건 인식해야 됩니다. 그 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슬퍼하는 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앞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서 교인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됩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따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뒤에.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것에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준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팔복, 이 팔복의 종말론적인 관점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이 팔복은 산상순 전체를 요약을 하거든요. 7장까지는. 그리고 이 복음서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막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힘쓰는 게 맞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따라갈 때 그 윤리는 행해지고 그 마음을 자꾸 지키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불어 넣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 팔복의 종말론적 관점을 보면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미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균형 잡히지 않은 구원론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균형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바라보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율법주의죠. 그리스도의 의보다 내 의가 앞서면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를 빼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 되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럼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 방종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죠. 완성시키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죄사함 받고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습니다. 통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복음인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통치를 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통치를 못 받을까요? 결국에 죄입니다. 죄는 세 가지 소외를 가져왔어요. 무슨 세 가지 소외를 가지고 왔냐 하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것의 진정한 나로부터의 소외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 난국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죄는 왜곡과 오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슬퍼야 되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나와 또 이웃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슬퍼야 되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 그 슬픔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사야서 61장 봤잖아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슬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하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슬퍼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정말 그 이웃이 죄에 잡혀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겠죠. 슬퍼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그냥 나 영접했어, 구원 받았어 이렇게로 끝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세요.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천국 불신족이 나쁜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 복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걸 누려야 됩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선제 조건이 뭐냐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슬퍼해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픕니까? 말세에 앞으로 이상한 종말론들이 많이 휩쓸 겁니다. 점점 더요. 왜? 말세는 계속 예수님이 오실 날은 가까우고 있으니까. 많은 이상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할 겁니다. 성도들을 현혹하죠. 안 믿는 사람을 현혹하는 게 아니고 미혹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면,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니까 뭐 어떠한 환난과 위기와 미혹이 찾아와도 괜찮죠. 진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또 이 사회와 우리 국가에, 전 세계에 넘쳐나는 죄와 죄악을 두고 애통해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애통해하시기 바랍니다. 말해야 될 건 말해야 됩니다. 당연히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슬퍼해야 돼요. 정말 불쌍하다. 이거 남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나의 죄를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슬퍼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죄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린 가족들을 위해서 슬퍼야 돼요. 그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보면은, 이 시편 126편을 제가 어제 묵상을 또 하다가 정말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시편 126편 시는요 공동체 회복에 대한 시입니다. 시편 126편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26편 1절 보면, 5절 제가 이제 주변에 5절만 써놨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지금 포로된 것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의 그 감격을 시로 써놨죠. 공동체 회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 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로 이 시대에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거두리로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호세아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찢으셨으나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이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딱 나와 있죠. 정말로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했던 것들이 막 그런 배신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과거의 것이 헛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했다 하게 되었다라는 거에 기뻐하는 걸 끌어내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힘써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돼요. 그 뒤가 중요한 겁니다. 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약속으로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의지하는가? 신뢰하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서 9절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참여하면 위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의를 위한, 진리를 위한 고난에 참여할 때 위로해 주셔요. 반드시.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가 있어요, 분명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했든지 살 소망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바울은 진짜 감옥에 가고 맞고. 근데 뒤에 진짜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이었던지, 야, 이제 죽는구나. 근데 뭡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죄에 대해서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시대와 교회와 전 세계를 두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치유하고 싸매시고 위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싸매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인 거죠. 자칫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해야지, 내가 이렇게 성경 읽어야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도와야지, 이런 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애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나의 의를 의지하고 있네요. 우리 의를 의지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거든요. 왜 나 안 되냐? 근데 우리는 슬퍼하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되고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슬퍼하시길 바라고, 이 사회와 국가가 답이 없잖아요. 볼 때마다 답이 없잖아요. 근데 더 답이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교회의 책임이라고 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좌우로 나뉘어서 이쪽 기독교인들은 좌쪽에 있는 지도자를 보고 야 우리나라를 구원할 대통령이다 이러고요. 우쪽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뭐 교회를 살릴 정치 지도자입니다. 두 쪽 다 이러고 있어요. 교회가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막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죠. 다른 직업들은 뭐 잘 하시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에 많은 의사들, 뭐 이런 직업들이 있는데, 목사, 예수를 말하지 않음 이러는 거예요.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되고, 검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목사 딱 해놓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뭐 말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말해야 되는 사람. 우리 국가가, 사회가 정말로 정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구 지도자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결국에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도 슬퍼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슬퍼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슬퍼하고. 왜 슬퍼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 죄, 죄에 빠진 그 죄. 우리가 슬퍼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 정말 깊이 또 뜨겁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